신약성경 FAQ.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 상식.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집사인가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직면하였던 최초의 위기는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었다. 여기서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로서 음식 분배와 관련된 봉사를 가리킨다. 즉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지급하는 음식 배급에 빠지게 되면서 불평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마도 언어상의 이유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였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당시 히브리파의 사도들이 이런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언어 문제로 음식 분배 광고를 잘못 알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제 막 태동한 초대 교회가 음식 배급과 같은 행정적인 일처리 때문에 둘로 나누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기독교의 최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결단을 내렸다. 즉 말씀 봉사와 기도에 전념해야 할 자신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 업무를 믿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한 명의 이방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포함하여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이 선택받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들을 소위 일곱 집사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그들이 음식 분배와 같은 행정적인 일을 맡아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 일은 이전의 사도들이 도맡아 담당했었다. 따라서 단지 이런 행정적인 일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말 성경에 그 7명을 집사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집사라는 단어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성경들도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는 없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7 중 하나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 one of the 3번 우리말 성경은 친절하게 거기에 원문에도 없는 집사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빌립을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사용된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다. 이처럼 원문에 없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기록된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위의 두 구절의 원문에는 아내와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소유격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소유격 대명사를 종종 가족 관계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소유격 대명사를 아내와 아들로 번역한 것이고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였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에도 없는 집사를 붙이는 바람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들이 집사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위에서 말했듯이 저자 누가는 스데반을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칭호에 합당하게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스데반과 함께 선택받은 또 다른 헬라파 사람 빌립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사실 사마리아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을 포함하여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당부한 명령이었으나 정작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그 현장에 없었던 헬라파 사람 빌립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 빌립을 사도 빌립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도들은 스데반의 순교 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할 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사실 음식 배급의 문제는 히브리파 사도들이 담당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교회는 불이익을 당한 헬라파 사람들 중에 일꾼을 뽑아서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그 7명의 일꾼은 히브리파의 12 사도처럼 사실상 헬라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중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은 히브리파 사도들이 미처 감당하지 못한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복음 전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참작할 때 음식 배급 문제로 인해 야기된 초대교회의 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택된 7명의 일꾼들은 애초에는 구제와 같은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사역을 보면 저자 누가가 바르게 묘사한 대로 오히려 전도자라는 칭호가 그들에게 합당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들 7명의 헬라파 지도자를 단지 행정적 일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그런 행정적인 일을 담당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수행한 사역을 놓고 볼 때 오히려 그들은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 전도에 큰 공을 세운 전도자들로서 초대교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 지도자들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도들이든 전도자들이든 그들이 교회 내에서 무슨 보직을 맡았든지 간에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사명일 것이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리라.